지금부터 찍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 자, 오늘은 예수님 어머니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큰 정치가도 그 뒤에 어머니가 계셨고 또 종교 지도자도 다 어머니가 계셨고, 그래서 위대한 역사는 다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너무 마리아를 높여서 신격 관대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마땅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수하였기 때문이죠. 그 어머니의 신앙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특별한 것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 어머니는 희생과 순종의 신앙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지만 그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생활을 잘했고 신실한 신앙 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정결한 아마 여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입니다. 이런 처녀에게 아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학대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3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겠습니까? 아마 여러분과 나 같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죄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저는 큰일 납니다. 죄송하지만 그 일만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대답이 틀렸어요. 오늘 38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든지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대율법에 의해서 종혼한 처녀가 정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요즘 말하면 약혼한 처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약혼한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하면 파혼은 물론이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거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결단입니다. 어머니는 늘 주의 말씀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갖고 또 겸손한 주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희생과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해도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다고 하면 그 신앙은 끝까지 가기 힘든다는 거죠. 순종과 희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결단, 그리고 순종과 희생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 모이 계시지만 우리의 육체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마음에 떠올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는요, 두 번째로 보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지요. 언제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천사가 말할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들은 목자들이 왔을 때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12살 먹었을 때에 6월절을 행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혼자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도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아멘. 나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언제까지나 두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이라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담아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어디를 가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가도 말씀을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말씀을 듣고 갑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요, 말씀과 동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요,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예배인도를 있어요. 수요일날은 한 100명 좀 안 되게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보고, 아니 왜 이것밖에 안 와?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랬더니 그가 그래요. 그들이 세상이 좋아서 오늘 정부로부터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는 날이에요. 이게 그 돈을 받아서 먹고 놀러 나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교회가 꽉 차게 모였는데, 모인 그들에게 제가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은 밥을 주는 거예요. 뭐 반찬은 간단하더라고요. 밥하고 밥에다가 국 넣어서, 그래서 장아찌하고 그냥 반찬 몇 가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쌀값이 얼마냐? 20kg 4개, 그럼 80kg죠? 80kg가 지금 80만원씩, 80만원, 90만원씩. 그 일을 선교사가 맡아서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땅을 물려주겠어요? 집을 물려주겠어요? 금고에 있는, 은행에 있는 통장을 물려주겠어요? 그거 가져가야 얼마 못 써요. 얼마 못 쓰고 다 뭘 물려줘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고 딴 길로 나가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참으로 감사한 건, 자식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식들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참 신기하죠? 가르치지 않아도 해요. 저는 우리 아들놈이 언제 이렇게 왔는데 음식 먹는 것도 저는 나하고 똑같아요. 내가 김치찌개 좋아하니까 그놈도 김치찌개 좋아하고 똑같아요.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지난 에브람 링컨 같은 사람,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고작 하는 것이라도 엄마가 성경을 읽어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존엄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는 성경만 읽었어요. 그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능력을 받고, 그 성경대로 결국은 백악관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저의 어머니를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가 저의 모든 삶에 배어들었습니다.
저와 앞으로 될 저의 모습 전부는 천사 같은 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가끔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못한 것만 생각나.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모시지 못한 것이 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우리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우는 거 처음 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다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여러분의 삶이 저절로 자식들에게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삶의 길을 밝혀주고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고 이것이 자식들이 승리하게 하는 삶입니다. 이 삶에도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당연히 자식 곁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자식을 버리고 나가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어떤 분이 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서 크게 기업을 했는데 그만 잘못돼가지고 거지가 된 거예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아이 둘까지도 놔두고 그냥 부인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큰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함께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마리아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베풀 때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다 달아났어요. 그리고 불과 몇 명만 남았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이 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밑에는 불과 4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에게 삶의 본을 보여줘야 해요. 야 이마 너 이렇게 해? 아닙니다.
그냥 놔두고 정말 본을 보여야 돼. 일생 동안 주님 섬기는 모습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장로까지 됐는데 본 교회 목사님이 없습니까? 죄송해요. 한국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교회를 이 교회죠. 여기 2달, 여기 석 달, 여기 1년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누구 보고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떨어져 있어도요.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요소를 물려줘야 돼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번째로 어머니는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아멘.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방탕하고 밖으로 나가서 참 불행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새벽 3시 반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골에 그 사역죽을 쳐가면서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나같이 못난 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자다가 2, 3시에 번뜩 깨면 지금도 천국에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지 이것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어찌 보답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처럼 역사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가 말할 때 그분이 이런 말, 어릴 때 나의 어머니는 매주일 형제들을 테이블 주위에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사사요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나이가 접됐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그래서 기도하면 자녀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항한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 자식 붙들고 기도하세요. 눈에 눈물이 마를 날 없이 엄마의 그 뜨거운 기도는 자식을 옳은 대로 끌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중세기 성자라고 불렀던 성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라고 하는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의 기도가 그런데 17살에 집을 나갔는데 10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아. 이 감독님을 찾아가서, 감독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감독님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직자가 되고 성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그에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같이 불려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많이 들은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유니베시라고 하는 어머니 사정을 버리고 유모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그 자식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글을 들어 민족을 구원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모두가 드러나라고 소리질러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정확한 기도 시간을 맞춰서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있는 자리에서 또 어느 때든지 기도하세요. 자녀의 장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며, 그 자녀들이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 되어지는 일이 다 자기들이 되는 것 같지만은 뒤에서 엄마의 기도가 조정함이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알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자 자식을 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요, 눈에 눈물이 많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찌가니 막.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어머니는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희생과 순종의 어머니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생각하며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 기도하는 어머니, 섬기는 어머니, 어머니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끄세요.